식물인 이 겨자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야생으로 자라는 몇 종류가 있었고요, 작물로서 재배되는 검은 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작기는 작습니다. 아주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크기에 비해서 이 겨자는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비옥한 땅에 이 겨자씨를 심으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4m, 5m 되는 크기로 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줄기는 수년 된 나무보다 더 굵어지는 것이 겨자 나무입니다. 이 겨자가 노란 꽃이 이 겨자의 노란 꽃이 가을이 되면 꼬투리가 되고요, 그 속에 씨앗이 일렬로 정렬하게 되는데, 그 씨앗을 먹고 사는 붉은 사슴 방울새, 핀치 같은 새들이 날아 들어와서 가을이 되면 그 가지에 새들이 안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발점, 출발점인 예수님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풀같은 인생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약하고 나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인 예수님의 모습 역시도, 세상에 오신 그 모습 역시도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그 당시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상황 역시도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천하게 여겨지던 목수 일을 하던 그 사람이 나서서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 처음에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 미칠광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가 하는 일들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천대하고 핍박을 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로마를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을,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운동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운동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함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속성,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비록 작고 부족해 보여도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 전도하는 것,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저 멀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땅끝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모두가 여러분 작은 겨자씨 같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심겨질 때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수고할 때, 땀을 흘릴 때, 기도에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이 놀라운 결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명광교회가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나아갈 때,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나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 사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과 위대한 일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겨자씨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 운동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구나 우주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들은 다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부산 계금 이동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다면 저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허리케인 폭풍이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과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거기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 여러분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직장과 가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장차 겨자나무처럼 이 땅에서 아주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겨자씨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고요, 주위를 둘러싼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무리들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오시자 그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사로잡아서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하게 하여서 그의 몸과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물이나 불에 몸을 던지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아들의 상태는 더욱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외침은 아이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려달라는 외침이었고, 아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이 가정을 회복시켜달라는 외침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그 아이의 너무나도 불쌍한 형편과 아버지의 애절한 그 사연을 들으신 주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마음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냐고,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귀신 들린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인, 믿음의 씨앗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제법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 알래스카주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처음 간 날 바로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이 앞산이 곧 없어질 것입니다. 이 동네에는, 이 도시에는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알래스카가 추운 지방인데 그 산 때문에 그늘이 져서 더 추웠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 거대한 산이 없어질 수 있겠어? 아닙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이 산은 반드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을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알래스카주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소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깎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믿고 기도했던 대로 그 산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던 그 청년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어느 시골 할머니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골에 사는 이 할머니 집사님은 교회를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 했고, 도시로 간 자녀들을 만나러 갈 때도 산을 넘어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이 본문 말씀을 믿으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부고속도로인지 중앙고속도로인지가 나면서 그 산이 없어졌다는 사연을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반드시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떠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정결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 섞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겨자씨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겨자씨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잔 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술과 담배를 끊고 그 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우연히 교회에 나갔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는 생각합니다. 내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믿음만 있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위도 주머니에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아주 사업으로 성공했는데요. 그가 은퇴할 때쯤에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에 의해서 백작의 자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인생을 새 출발하여서 남들보다 성공한 그에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항상 겨자씨를 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니까? 그자 윌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돌이켜보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윌튼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겨자씨만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겨자씨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겨자씨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산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산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겨자씨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무시당하는 복음과 교회와 성도의 위신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명광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작은 것들보다 큰 것을 선호합니다. 대형 선호 사상이라고 하지요.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길들의 이름이라든지 강이나 바다 위에 세워진 다리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다들 무슨 대로이고 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길이 넓어 보이지도 않는데도 대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 위에도 세워진 다리들 전부 다 대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것, 작아 보이는 것. 물론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작지만 여러분 속에 이 작은 것이 위대한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겨자씨의 믿음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언젠가 제가 식당에 가니까 작고 하얀 물건, 새끼손가락 만한 작은 것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그것이 갑자기 커지면서 손이나 얼굴을 닦을 수 있는 물수건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면 작은 것도 아주 놀라운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작지만 아름답고 귀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 주님의 복음의 운동이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말라 빠진 너무나 작은 씨앗 하나,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어 땅에 묻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거목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결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한다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보잘것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 겨자씨와 같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를, 믿음의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명광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우리 명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